빌립보서 제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2면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제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아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네, 박수기 권사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이렇게 현장 예배는 우리 또 이렇게 박영자 권사님께서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최순애 우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네. 직접은 하지 마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첫 번째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고, 또 2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엔크리스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엔크리스토스는 마치 만능 열쇠와 같이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인 모든 경우의 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엔크리스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마침내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 말씀을 전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결론으로 빌립보서에서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주 안에 서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3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엔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의 참 좋은 말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좋다, 낫다. 네, 강병수 권사님도 아멘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합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합심. 예, 합심입니다. 합하다. 예. 무엇을? 마음을. 예. 마음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이다. 합심을 해야 된다. 우리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협력을 하고 맞잡아서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은 합심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IMF를 3년 만에 탈출하는 나라가 전무후무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런데 모든 이 세상의 불황이 와서 이 화폐의 가치가 추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가장 큰 이 유통 이 화폐가 금이 돼요. 금괴, 보석. 그 중에서도 금이 가장 원초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 국민이 금 모으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달러도 별로 없고, 그래도 아주 그냥 빚쟁이 나라가 됐는데, 집집마다 있는 애기 돌반지, 무반지 다 가지고 금리빨까지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IMF를 탈출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IMF를 탈출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합심도 잘하지만 흩으시기도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을 모래알 같다, 이렇게 말해요. 모아놓으면 단단한 돌멩이 같지만 이것이 물이라도 붓고 조금만 하면 싹 흩어지는 이런 국민성을 가진 모래알 같은 국민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합심할 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온갖 다툼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신념과 식견에 따라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참으로 혼란과 혼돈, 바로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온 세계의 경제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리 상태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언어가 나왔는데, 이 우울증에 가까운 공통의 증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구촌 전체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우울증에 가까운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 볼 때도 좌우로 나누어져서 극단의 대치와 대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마치 부풀 대로 부푸른 풍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고 귀를 막아야 됩니다. 뻥 하고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교회라고 특별히 다를 것이 없지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라고 특별하지도 않고 교회라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현대판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빌라도 교회의 한 면을 짧은 한 구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좋은 여행입니다. 그리고 순조로운 여행,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좀 낙천주의고 뭐랄까 좀 이렇게 느린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두고 생각할 때. 그리고 유오디아는 행운, 행복한 기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으로부터도 두 사람은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행운을 바라고 또 한 사람은 느긋한 좋은 여행을 바라는 사람. 놀랍게도 지금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의 화합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상황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빌라도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입니까? 바로 마게도니아 성 안에,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마게도니아 성 안에 있는 작은 신도시, 그 빌라도. 이 빌라도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의 이름을 따라서 새로 지은 이 빌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빌라도 시민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유수한 나라에서는 시민권을 얻기가 그리 쉬운가요? 그런데 그 안에 도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로마로 또 빌립보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도성 안에 있었고 바울 사도는 이 도성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어떻습니까? 헬라파 또 유대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참여한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우리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헬라파 성도들과 유대파 성도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손 할례당 또 참 할례를 받은 사람, 이런 할례 이야기,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사는 삶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이 불신앙적인 이방인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전체가 우상에게 올렸던, 이게 지금도 이 회교도들은 고기를 잡을 때 이맘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잡을 때 그 도축 전에 알라에게 기도를 하고 잡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이 생명들은 알라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자체가 그냥 다 우상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극단주의적인 반도덕주의,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말이죠. 어쨌든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열심당, 요즘 여전도회
여전도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중에 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성에는 이제 이 모계로부터 주고받은 성이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성 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여성들에게, 개인들에게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많은 재산을 가진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아마 교회에 주축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도 거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큰 손들이 앞장서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선교 사업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대표적인 지도자적인 영향력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빌립보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도토리 키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무엇을 말해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느냐면 빌라도 교회나 한국 교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 교회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 교회의 불완전성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불완전함에 대해서, 불완전성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도와주는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서로를 잔혹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모아주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트도 돕고 또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외에 헌신한 동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구한다라고 이 수신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대표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서로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늘 밀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위축이 되지요. 하지만 사실 우리 그럴수록 더 힘을 내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정말 늘 반복되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매월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은 왜일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건 기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보면 내가 볼 때는 맨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입을 툭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려주고 싶어요. 나하고 바꾸자 이러고 싶어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감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이미 다 죽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덤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에 늘 반응하고 감사를 표시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감사의 표시가 바로 기쁨이에요. 땡큐라고 할 때 인상 쓰면서 땡큐 막 이런 사람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감사를 표할 땐 언제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서로의 잘못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넓은 마음을 관용이라고 하죠. 오늘 이 분열된 교회 안에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가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관용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조그만 잘못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기쁨과 관용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염려가 있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염려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여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끌탕을 하고 마음을 그냥 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도 모르게 나는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떨 때는 얼굴에 근심이 있나 봐요. 왜? 뭐 걱정해? 우리 기도하는데 또 그래요? 그래.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염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기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급하시고 시간적으로 급하시고 뭔가 급하게 하셔야 될 때는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세상의 과학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 이런 모든 거 상관없이 법령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초월적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스스로 날마다 깨뜨리는 그걸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하실 때 가장 상식적인 방법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치 못할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일이 없도록 내가 볼 때는 정말 염려되는 게 뭡니까? 나 저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저거 이제 다가 날짜는 바닥바닥 타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현실적인 상식 안에서의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이제 8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뭘 하든지 말씀을 내가 가르쳐주신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합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떤 단체나 어떤 구멍가게나 또 소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합심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이 합심의 논리가 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합심하고 또 스포츠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합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합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더욱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 중에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한 지체라. 그리고 그 지체들이 모인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합심하고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장을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절부터 쭉 전체의 말씀 속에 저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저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조차도 그 교회를 실망하고 있어요. 같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같이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남들이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죄할 때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교회 아니야. 정말 그 교회 나빠. 그러면서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을 그냥 이 불신자들이 하는 욕으로 그냥 같이 욕하기를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분열될 사람들이 아니고 더욱더 힘을 모으고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합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아니야. 이것으로 우리를 자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은 유일무이하게 교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연합과 합심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열린 성도가 되십시오. 또 열린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성도, 열린 교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을 열어놓은 것도 사실은 열린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좁은 시각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아는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그들을 아는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그들을 아는 수 있어야 하느냐 하면 구원에 대하여 열린 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고 죄짓게 하는데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린 성도가 되고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열린 성도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는 너 같은 사람은 나 상종도 안 할 거야. 저런 사람은 나는 만나기 싫어. 보기도 싫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혈통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조그만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실수가 있다면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참된 교회로서의,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범죄함에 대하여 열린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 열린 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감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많고 책을 써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불평불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은 감사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다툼은 불평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이 세상 안에 다툼과 분열이 들어온 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누군가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모래알처럼 그렇게 흩어지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곳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이 빌라도 교회와 같이 분열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감사로부터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다툼은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는 세 번째,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염려입니다. 감사는 신뢰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부터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우리를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로 이 땅을 떠나시며 영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계실 때에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 찬 교회는 합심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모을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